안녕하세요. 랩마트 여러분들. 6월 14일 월요일, 오늘은 영상이 많이 늦었습니다. 목사님이 뭐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배가 너무 아프고 설사를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이따가 매실에 단 물을 한 잔 먹고 살아나서 이렇게 좀 늦었지만 영상을 올립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의 시작인데 오늘은 하루의 마무리를 우리 램트 역시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마무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램런트들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충분해지고 만족함을 누리는 참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제목 보시면 기도책 제목은 전도 제자의 눈, 미래 경제, 미래 자산이 오늘 어, 기도책의 제목입니다. 전도 제자의 눈이다라고 했죠. 증주기자 대회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 주셨던 강단 말씀의 제목을 우리 여러분들 기억나실까요?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죠. 이번에 주셨던 강단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제목은 전도 제자의 눈은 어떤 눈을 먼저 가져야 되냐? 미래 경제, 미래 자산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기도첩에는 8절 9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레먼트들이 먼저 중요한 부분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이번에 우리 주셨던 강단 말씀에서 보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복음을 왜 받기 싫어하나? 복음을 왜 받기 싫어하나? 이유는 그거예요. 자신들의 틀린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냥 우리 사람들 학교에 현장 가잖아요. 복음 전하기 쉽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게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틀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지는 않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기준은 뭐였죠? 메시아는 그들이 대망하고 있었던 메시아는 왕궁에서 태어나서 왕족으로 오실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태어났죠? 왕궁은커녕 냄새나는 말 구유에서 태어난 거예요. 허름한. 그런데 유대인이 기준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형까지 받을 때는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자신들의 틀린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초대교회가 가난해 보여서도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경제로 교회와 사람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빛의 경제란 개인을 살리는 경제입니다. 이것은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직자가 빛의 경제를 통해 개인과 현장, 미래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가 가난해 보였어도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에도 그렇죠. 실상은 너희가 가난하지 않다. 실상은 너희가 부유하다라고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경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경제가 있었다.
우리나라 이걸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와 사람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 빛의 경제는 흑암 경제 그런 게 아닙니다. 빛의 경제는 개인을 사람을 살리는 경제가 빛의 경제예요. 근데 사람들의 기준은 뭐였죠? 돈이 전부가 되어 있는 사람은, 돈이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은 돈을 위해서 부모도 죽이기도 하고, 자녀도 죽이기도 하고, 어, 그런 세상입니다. 이 기준이 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빛의 경제는 사람을 살리는 경제가 빛의 경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2, 3, 7과 5천 정도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빛의 경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뀐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속국당한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맞잖아요. 이 로마, 초강대국이던 로마에 속국돼 있었습니다. 그럼 뭐 과거에 뭐 노예 당하고 그랬지만 포로로 가고 그랬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어, 로마에 속국돼 있는 상태.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로마 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의 법이 있었지만 모두 소용없는 거예요. 로마 법은 뭐였습니까? 어, 로마 법은 예수 믿으면 죽는다는 법이 로마 법이었어요. 그 유대인의 법은 뭐죠? 돌로 쳐 죽이는 게 유대인의 법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복음을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황제였던 그 최악의 황제가 있었거든요. 그 레오 황제라고. 그 황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야, 기독교인들은 어, 이렇게 죽이는데 줄어들지가 않냐. 어떻게 더 늘어나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법으로 막으려고 했었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꾼 답은 오직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우리 사람들이 1절, 3절, 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에 대한 답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유일한 길은 언약을 바로 붙잡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때부터 교회를 살리는 미래 경제 미션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죠. 흑암 문화, 빛의 문화. 흑암 문화에서 빛의 문화로, 흑암 경제에서 빛의 경제로 바뀌는 일이 우리 람들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중직자에게 빛의 경제 축복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족속과 만민, 땅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화의 흐름을 타는 한 사람으로 여러 사람이 살아나고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중직자의 헌신과 헌금으로 안디옥 교회처럼 새로운 선교의 문이 열리고 로마 도구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랩먼트에게 세계 복음화할 정말 2, 3, 7, 5천 종족을 살릴 빛의 경제를 하나님은 준비해 두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이걸 붙잡기를 바래요. 빛의 경제. 하나님이 준비해 두고 부르셨다. 그리고 나서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가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복음화의 흐름,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화의 흐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복음이 있지만 이 복음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냥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나에게 누려지고, 말씀을 듣는데 이 복음화의 응답이 누려지고, 강단 말씀 듣는데 너무 답이 되고, 하나님 나한테 이런 말씀 주셨구나. 이렇게 되는, 그걸 보고 복음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 듣는데 막 튕기는 사람이 그건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이 복음이 나에게 개인화, 동일한 응답이죠. 동일한 맥락이죠. 복음화의 흐름을 타는 한 사람으로 여러 사람이 이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 결실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응답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빛의 경제는 올바른 전도와 선교 렘먼트를 위한 치유,
서밋 237 운동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중직자를 통해서 이렇게 인재 산업을 시작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기도가 뭐죠? 하나님, 복음화의 눈이 열리고 사람과 현장을 살리는 빛의 경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남들 그러면 잠깐만 정리합시다. 돈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돈이 기준 되면 망합니다. 그럼 오늘 왜 경제에 대한 말씀 주셨냐? 자, 우리 남들 돈에게 있어서 랩먼트의 돈은 음,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죠? 나의 야망을 채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 남들 돈 벌어야겠다. 그건 기준이 틀린 거예요.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237 죽어가는 5천 종족 살리기 위하여. 다른 말로 세계복음, 죄송해요. 자, 다른 말로 세계복음화. 이걸 위해서 경제가 필요한 겁니다. 또 우리 남들은 그래, 나는 교회 살리고 나는 후대 살리고 정말 영혼 살리는 일에 나는 돈을 벌어야겠다. 그게 주업과 부업이 바뀐 사람이죠. 그 2, 3, 7, 5천 종족 세계복음을 위해서 나는 돈이 필요하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바른 언약을 붙잡고 바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돈이 기준이 되는 사람은 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냐? 돈이 있으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래 됩니다. 근데 돈이 없어 보세요. 돈이 기준이 됐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하나님 막 불신하고 원망하고 그럽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시면 우리 여러분들 빌립보 4장 12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했어요. 그게 바울은 돈이 기준이 아니었다. 그래서 돈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그게 좌지우지 되지 않았더라. 근데 돈이 기준이 되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할렐루야. 돈이 없으면 원망, 불평, 막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막 교회 떠나고 그럽니다. 우리한테는 기준이 바로 돼 있어야 된다. 기준이 바로 돼 있습니다. 우리 강단 말씀의 결론에서 보시면 잠언 30장 보세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30장 8절 보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와 같이 기준이 바로 돼 있어야 된다. 기준이. 우리 라멘트는 어떤 경제의 기준을 가져야 되냐? 2, 3, 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이 기준을 우리한테 딱 바로 갈 길을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들은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만족하는 올바른 기준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역될 수 있도록 빛의 경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